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바알 우상과 싸워 이길 사명.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큰 용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용사들 중에 용사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지요. 용사들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 최고는 기드온이다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현실은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하고 그들의 생명마저도 위협 가운데에 놓여져 있지요.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것이 기드온 사건의 본질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여호와 샬롬에 관한 신학적인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살아계신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이것이 기드온이 제기한 문제였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대에 나 자신을 부르셨다면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어제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하려고 할 때 바로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협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걸림돌이 되어 일을 해보기도 전에 지치지는 아니할 것인가 하는 관계에 대한 질문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아버지와 고향 사람들과 바알 우상 문제 앞에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하는 사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5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아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학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의 학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도 싫어했지요. 그런데 이 학대의 원인이었던 바알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디안의 학대가 싫은 만큼 바알 우상을 버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대는 싫으면서도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바알 우상은 버리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태도를 싫어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해결하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 불순종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내리신 명령이 아버지 집에 7년 된 숫소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헐어버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집에 있던 7년 된 숫소를 사용했다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7년 동안 학대를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소가 태어나면서부터 학대가 시작되었고 이 숫소를 죽임으로 학대가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학대가 끝나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무너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전달된 것이지요. 아무튼 기드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은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아버지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을 낮이 아닌 밤에 하게 되지요. 결국 모든 문제의 발달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인 이 우상숭배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28절로부터 30절입니다. 바알 숭배자인 성읍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들마다 불안한 예감이 있고요. 이 불안한 예감은 참 놀랍게도 꼭 맞아떨어지는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기드온은 성읍 사람들에 대한 불안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난 다음에 성읍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화를 내는 모습이 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아스에게 찾아가죠.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으므로 요아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니? 아버지인 요아스가 아들을 직접 끌어낼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끌어낸다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명예살인에 해당되는 행위를 요구한 것이죠. 너희 아들이 부정을 저질렀으니 아버지 너가 그 아들을 처치하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첫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도리어 우상 제단을 파괴하였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기드온이 염려한 대로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더라. 그 모습을 둘째 문단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여룹바알로 세워지는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또 다른 염려는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성읍 사람들에 대한 염려는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만들지요. 원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의 아버지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는 두 가지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먼저 아버지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신이 신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을 다투려고 하면 이라고 돼 있는데 다툰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도움으로만 다투어지는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므로 바알은 참 신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합니다. 또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변호할 것 아니냐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읍 사람들로부터 아들을 끌어내라는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고 기드온이 염려한 바와는 전혀 다르게 도리어 아들을 감싸고 도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참신과 거짓신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일이 있었기에 성읍 사람들의 손에서 기드온은 보호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이 일 이후로 여룹바알로 세워지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지요. 이 가르침이 있는
셋째 문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명령 앞에 주저하거나 염려함으로 머뭇거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담대함 달라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이 염려 때문에 머뭇하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에 우리에게 담대해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원수는 가까이에 있기에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모든 장애물을 이길 수 있음을 배웠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능력을 따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